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저는 본 말씀 욥기 3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의 원인이 자기의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삶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이러한 고민을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고 그들이 행하기는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겉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마음도 없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죄에 빠질까 해서 생일날 잔치를 베풀고 난 후에는 꼭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부지 중에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을 받고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욥은 자기 아들들에게만, 자기 가족들에게 이 정결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죄를 떠나고자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를 행하지 않고자 부단히 그 죄의 길에서 떠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욥은 남들에게 의롭게 보여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일들에게서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입술로만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데 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고난과 환난을 당하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음욕을 가지고 여인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그의 눈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욕을 품고 그 정욕 가운데서 여인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중심이 어떤 것이냐?
욥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정말 단 하나도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욥의 태도 가운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으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욥과 같이 실제로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욥은 31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악을 예로 들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홀로 있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순간순간마다 욥은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코람은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코람데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신앙의 자세와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세세히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도 살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앞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이 바로 앞에 있는데 도둑질을 하는 강도는 없지요. 금방 자기의 죄가 탄로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강도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욥의 고백처럼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악에서 떠나기를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